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잠깐만요. 에너지를 조금 받고. 그러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눈부신 승리. 완벽하게 승리한 인생은 완벽한 지식을 얻은 인생입니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이란 학교에서 배우거나 책을 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생에 관한 진정한 지식입니다. 진정한 신앙, 즉 선한 법칙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의 완전한 승리를 향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지식은 이 여행의 종착점입니다. 신앙은 전진을 가능하게 하고 완벽한 지식은 목적지입니다. 인생에 관한 진정한 지식 없이 인생의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을 갖지 않는 한 우리의 피곤한 발은 언제까지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고뇌하는 마음은 언제까지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명해지지 않는 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는 한 혼란과 고뇌의 인생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만일 지혜를 익힌다면 그만큼의 구원을 받습니다. 부정한 사람도 완벽한 지식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은 만큼 인생의 혼란과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지극히 높은 지식을 쌓은 사람의 세계. 잠시만요. 이상하게 오늘 어제 내가 너무 거리구나. 이게 지극히 높은 지식을 쌓은 사람의 세계. 완벽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아를 완벽하게 통치한다. 자아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부정에 대해서도 인생의 어떤 부조화에 대해서도 이미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그들은 슬픔이나 고뇌를 취했던 마음을 기쁨이나 온화함으로 장식된 새롭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들은 나쁜 것이 만연하던 오래된 세계에서 최후를 맞고 정의의 법칙과 사랑이 통치하며 나쁜 것이 살 곳을 찾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영원한 선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지식을 쌓은 사람의 세계 속에는 불안이나 고통, 탄식, 슬픔, 실망, 후회, 불행 같은 것이 살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자아의식 속에서는 빈번히 출몰하지만 지식의 빛이 충만한 신성의식 속에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인생의 어둠은 지식의 빛이 아직 비치지 않는 죄송해요. 마음의 어둠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자의 그늘이며 이 자의 뒤를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강한 욕구 뒤에도 죄 뒤에도 불행이라는 인생의 어둠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이기적인 자아 속에는 어떠한 평온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식의 빛도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방치된 감정과 욕망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안전, 안심, 행복, 평온, 기쁨, 평화, 자아를 성취하는 데 성공하고 인생에 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만이 이것을 가질 수 있다. 안전하다, 안심이 된다. 행복하다, 평온하다, 기쁘다, 평화롭다. 그러네요. 그들은 이 지식을 토대로 인생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문을 추구하는 일반 학자들이 미숙했던 시절에 연구 실수나 테스트 실패 같은 것을 분하게 생각하지 않듯 진정한 지식을 쌓은 인생의 학자들도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나 어리석음을 분하게 생각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슬픔이나 후회가 다시 찾아올 일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숙련된 학자들은 또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의심이나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완전히 극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학문을 쌓아왔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에 걸친 수업이나 연구, 그리고 몇몇의 테스트를 끈기 있는 노력으로 돌파한 후 아주 어려운 마지막 테스트를 멋지게 패스함으로써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계속되는 연구, 인생 속에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기고 기뻐할 뿐 불안해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으며 자신감과 능력이 넘칩니다. 지식을 쌓은 인생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운명에 관한 어떠한 불안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무지를 끈기 있는 노력으로 극복하고 인생에 관한 진정한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이라면 크게 화를 냈을 법한 부당한 행위를 타인에게 당했을 때 지금 그들은 완전한 온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관한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타인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것에 상처 입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도 선이라는 피난처를 자신의 주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악이 접근해도 자신이 가진 손의 힘을 사용해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무력화시킵니다. 진정한 사랑 속에 산다. 자아의 악몽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인생에 관한 완벽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우주에 관한 새롭고 빛나는 비전과 함께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이 우주는 선, 사랑, 정의, 질서, 그리고 평화로 가득합니다. 이제 이들은 저속한 바람이나 이기적인 목적, 치우친 사랑, 화 같은 것들과는 인연이 없는 높은 곳으로 상승해 영원한 진실을 알고 완벽한 사랑과 평화에 잠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슬퍼할 만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흐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슬픔의 세계도 초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들이 차갑고 잔인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거기에 결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자아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항상 온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받건 혹은 무엇을 빼앗기건 간에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슬픔을 사랑으로 감싸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들의 힘에는 잔인함도 강한 욕망도 저속함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힘은 평화적이며 맑고 신성하며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말수는 적어도 자신들의 행실을 통해 인류를 강하게 인도합니다. 이제 이들은 우주를 지배하는 선한 법칙의 활동을 세계에 알리는 더없이 훌륭한 도구이며 인류를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도록 이끄는 눈부신 빛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새벽에 이 지뢰가 다시 한번 세계에 전해지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이고야. 오늘은 조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조금 안 들어오는데
한번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인과 별과의 법칙에서 인과 법칙, 인생의 주관자, 생각과 인격, 생각과 환경, 생각과 건강, 생각과 목적, 생각과 행복, 자기 컨트롤, 집중력 수련, 유혹 이겨내기, 마음의 신념, 성장, 편견, 세상은 내면의 거울. 세상은 내면의 거울 읽었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당신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외부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적 경험으로 바뀌어집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의지 상태를 비추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이 이에 따라 비추어지고 채색되기 때문이다. 비춰지고 채색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경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알게 된 모든 것은 경험의 문을 거쳐서 들어온 당신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생각, 욕망, 열망이 당신의 세계를 구성합니다.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행복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 추악함과 슬픔과 고통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이 당신 자기 안에 있다.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의 삶, 당신의 세계, 당신의 우주가 만들어지거나 망가집니다. 당신의 생각의 힘으로 내면적 삶을 구성하듯이 당신의 외적인 삶과 상황도 그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은 필연적인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머지않아 당신의 외적인 삶에 그 형상을 만들게 된다. 당신이 생각의 힘으로 내면적 삶을 구성하듯이 당신의 외적인 삶과 상황도 그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나의 생각의 힘으로 내면적 삶을 구성하듯이 나의 외적인 삶과 상황도 그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은 필연적인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머지않아 당신의 외적인 삶의 그 형상을 만들게 된다. 필연적으로 만들게 된다. 이건 좀 나쁜 거고, 순수하고 이타적이고 고귀한 영혼은 행복과 번영을 향해 똑같은 정확함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제각기 자신에게 속한 것만을 끌어당기며 영혼의 이질적인 것은 결국 그 영혼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깨달으면 성스러운 법칙의 보편성을 깨닫게 된다. 영혼의 이질적인 것은 끌어당기지 않는다. 어떤 이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성공이든 실패든 그 영혼의 정신세계가 지닌 특성과 힘에 이끌려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경험과 생각에 모여 이루어진 복잡한 결합체이며 몸은 영혼을 나타내주기 위해 만들어진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당신의 실제 자아이며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은 당신의 생각이 세상에 투사한 모습이다. 내가 경험하는 생각은 나의 생각이 세상에 투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우와. 이게 되게 머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오늘 잠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외부 환경은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것의 결과이다. 나의 현재 상태가 지금 내가 생각해온 것의 결과이다. 정신적 상태는 생각의 기초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행복하다면 그가 행복한 생각 속에서 살기 때문이고 불행하다면 의기소침해서 무기력한 젖어있기 때문이다.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모두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것의 결과다. 정신적 상태는 생각의 기초에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가 겁이 많든 대담하든 어리석든 현명하든 불안하든 평온하든 간에 그가 처한 모든 정신 상태의 원인은 그의 영혼 내면에 있으며 결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독자들의 일지에 비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 정말 외부적인 상황이 우리 정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은 단지 당신 스스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본질, 효용, 힘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외부 상황이 당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거나 망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습관과 기쁨이 결정되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당신은 외부 상황에 굴복하고 절대적으로 조종하는 주인이며 당신은 노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가? 이 점을 깨닫기 시작할 때 만약 축복을 주거나 해를 끼친 힘이 상황 자체에 있다면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축복을 내리고 해를 끼친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단속하고 자신의 정신을 다스리고 훈련시키기 시작할 것이며 당신의 영혼이라는 내면의 신전을 다시 지어서 쓸모없고 불필요한 생각은 모두 없애고 기쁨과 평온, 힘과 생명, 동정심과 사랑, 아름다움과 불멸의 생각만을 당신의 존재 안으로 통합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 따라 당신은 기쁨과 평온, 힘과 건강, 동정심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불멸의 미로 아름다워진다. 각자 자신의 생각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 사건을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변의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대상들도 자신의 생각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조화와 아름다움을 보는 곳에서 다른 사람은 역경과 추움을 보기도 하고 자신의 안경에 따라 그쵸? 이건 맞아요. 사랑에 충만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안에서 자신의 사랑과 동정심을 일으키는 장점을 봅니다. 의심할 줄 모르고 정직한 사람은 의심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본성이 착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운을 기뻐하며 질투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내면의 신성을 깨달은 사람은 모두 생명 안에서 심지어 짐승 안에서도 신성을 알아본다. 와, 너무 예쁜데 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글이 아름답다. 글이 너무 아름다워요. 눈물이 나만큼 아름답지? 사랑에 충만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안에서 자신의 사랑과 동정심을 일으키는 장점을 봅니다.
의심할 줄 모르고 정직한 사람은 의심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본성이 착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운에 기뻐하며 질투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내면의 신성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생명 안에서 심지어 짐승 안에서도 신성을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인과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의 정신적 시야를 바꾸지 못하고 고정관념이 깊어진다. 유유상종이란 속담은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고 있는 뜻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끼리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진실을 원하십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나누어진 대로 당신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세계는 바로 당신을 비춘 거울입니다. 나 너무 좋아요, 진짜. 왜 눈물이 나만큼 좋은데? 너무 아름다운 글이다.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눈물이 나만큼 아름다워요. 사람들은 인과 법칙에 따라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의 정신적 시야를 바꾸지 못하고 고정관념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속담은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고 있는 뜻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끼리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진실을 원합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나누어진 대로 당신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세계는 바로 당신을 비춘 거울입니다. 당신 안에 진실을 찾아라. 존재의 내적인 법칙을 알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로 오라 저기로 오라고 말할 때 그 뒤를 쫓아가지 말라. 오케이. 존재의 내적인 법칙을 알았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로 오라 저기로 오라고 말할 때 그 뒤를 쫓아가지 말라. 천국은 내 안에 있다. 난 너무 진짜 감동적이다. 오늘 글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여기로 오라 저기로 오라고 말할 때 그 뒤를 쫓아가지 말라. 천국은 내 안에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의심에 물들지 않은 정신으로 이것을 믿고 이해될 때까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하여 새롭게 구성하기 시작할 것이고 뜻밖의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당신이 발전함에 따라 스스로 다스리는 영혼의 놀라운 힘 옆에서 외적 요소가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와. 천국은 네 안에 있다.
여기로 오라 저기로 오라고 할 때 그 뒤를 쫓아가지 말라. 천국은 너의 안에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의심에 물들지 않은 정신으로 이것을 믿고 이해될 때까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하여 새롭게 구성하기 시작할 것이고 뜻밖의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당신이 발전함에 따라 스스로 다스리는 영혼의 놀라운 힘 옆에서는 외적 요소가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바로잡고 모든 악과 불행을 내쫓고 싶다면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고 적막한 분무지가 장미꽃이 만발하듯 번영하게 만들고 싶다면 뭘까요? 난 너무 기대돼. 먼저 당신 자신을 바로 잡으라. 와, 너무 아름다운 글인데? 난 진짜 눈물이 날 만큼 너무 아름다워요. 감동적이다. 아름답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바로잡고 모든 악과 불행을 내쫓고 싶다면 황무지에 꽃을 피게 하고 적막한 불무지가 장미꽃이 만발하듯 번영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바로잡으라. 너무 아름다워요. 오랫동안 지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이 영광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도록 이끌고 싶다면 찢어진 사람들의 가슴을 회복시키고 슬픔을 근절하고 감미로운 위로가 넘치게 하려면 먼저 당신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라. 세상의 오랜 질병을 치료하고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끝내려면 모든 것을 치유하는 기쁨을 세상에 가져오려면 그리고 고생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치료하라.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과 광명에 이르게 하여 죽음과 음울한 투쟁의 잠으로부터 세상을 깨우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깨어나라. 진짜 너무 아름다운 나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아름다운 글이에요. 사람들이 여기로 오라 저기로 오라 말할 때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 천국은 내 안에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의심에 물들지 않은 정신으로 이것을 믿고 이해될 때까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하여 새롭게 구성하기 시작할 것이고 뜻밖의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당신이 발전함에 따라 스스로 다스리는 영혼의 놀라운 힘 옆에서는 외적 요소가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글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